누가복음 2장 11절 한 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제가 쑥스러워서 잘 못해서요. 오늘 성탄절인데 옆 사람과 좀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오늘도 집사님이 저한테 하는데 저도 같이 해야 되는데 그걸 잘 못하더라고요.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탄절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예수님입니까? 아니면 산타클로스입니까? 아마 산타클로스를 더 많이 떠올릴 것이고 더 많이 이야기할 것이고 더 많은 상점에서 산타가 보여지고 또 심지어 오늘 우리 교회에서 성탄 선물을 드리는 그 봉투에도 산타가 그려져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산타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산타클로스는 4세기 초 소아시아의 미라 지방의 성직자였던 성 니콜라스에게 기원을 둡니다. 그가 사는 마을에 가난한 세 자매가 있었는데요. 니콜라스가 밤중에 세 자매가 사는 집의 창문을 통해서 자신의 부모한테, 그러니까 니콜라스가 부모에게 받은 유산을 던져 주었다라는 데서 시작합니다. 이게 18세기부터 이 성 니콜라스를 산타클로스라는 영어식 이름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1822년에 성탄절 이브에 미국의 신학자 클레멘트 무어가 성 니콜라스라는 방문회라는 시에서 술록이 끄는 산타클로스를 묘사했습니다. 그때부터 산타클로스는 술록이 끄는 것으로 그림이 그려지게 되었습니다. 그 후 토마스 나스트라라는 만화가가 잡지에 성탄절 사파를 그렸는데요. 그때 뚱뚱한 모습으로 그리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산타클로스가 뚱뚱해졌죠. 1930년대에는 산타클로스가 코카콜라 광고에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산타클로스가 빨간색 옷을 입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게 우리가 아는 산타클로스가 변모된 모습인데요.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합쳐서 술록이 끌고 뚱뚱하고 빨간색의 옷을 입고 수염이 덥수룩한 산타클로스를 기억하지 않습니까? 이 모습을 기억한다면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겠죠. 만약에 성 니콜라스가 다시 온다고 해도 그를 산타클로스로 볼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알 수 있을까라는 거죠. 그분이 와서 내가 산타클로스 시초야 이렇게 말한다고 해도 여러분들 믿으시겠습니까? 한 가지 더 질문을 해본다면 그러면 진짜 산타클로스가 여러분들에게 필요하십니까? 지금도 산타클로스가 중요하고 그가 누구인지 밝히는 것이 중요하겠습니까? 아마 이제는 더 이상 성 니콜라스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도 않을 것이고 궁금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산타클로스는 그렇게 몰라도 됩니다. 누가 시초인지 무엇인지 몰라도 됩니다. 문제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면 곤란하다라는 겁니다. 진짜 예수님이 내 곁에 계시면 여러분들 알아보실 수 있습니까? 혹 우리가 덧입혀 놓은 예수님의 모습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아마도 어떤 화가가 멋있는 남자를 또 아주 잘생기고 날씬한 그런 남자를 그려놓은 것을 예수님으로 덧입혀 놓았기 때문에 진짜 예수님이 오더라도 그분이 내 옆에서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오셔서 울고 계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모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싶으십니까? 더 큰 문제, 더 중요한 문제는 뭡니까? 산타클로스가 우리에게 필요하냐라고 물었던 것처럼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필요하십니까? 오늘 말씀에 의하면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오셨다고 했는데 정말 나는 예수님을 필요로 하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제가 이곳에서 14년째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성탄절 본문이 다 거기서 거기에요.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성탄절 본문과 상관없는 부분을 좀 설명을 해도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요. 마가복음 5장에 보면요, 군대 귀신 들린 한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성경에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는 이야기는 자주 나오기 때문에요. 뭐 그렇게 특이할 점은 없어요. 그러나 이 군대 귀신 들린 이 이야기에서는 두 가지 특징이 나옵니다. 하나는 귀신의 이름이 밝혀진 거죠. 군대 귀신이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그를 고쳐주었는데 돼지떼가 몰살했다라는 이야기가 첨부된 겁니다. 이 귀신의 이름은 군대라고 하는데요. 원어적으로 하면 레기온입니다. 이게 로마 군대 편제상 6,000명 정도의 편성 규모를 가지고 있는 군대예요. 그러니까 6,000명이면 지금도 어마어마한데요. 그 당시는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그만큼 숫자가 많다라는 것을 표현합니다. 이 귀신이 주님을 만났는데요. 자기들은 이 지방에 살고 싶다, 떠나지 않게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이 허락하시자 어떻게 합니까? 돼지떼에게 들어가고 그 즉시로 돼지떼가 몰살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얼핏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의 부탁을 들어준 것 같지만 돼지떼가 몰살했으니 그렇지 않는 거죠. 그들은 그 지방에 남고 싶어 했지만 이내 사라져야만 했습니다. 참혹하게 죽은 돼지떼가 귀신 들린 사람이 지금까지 얼마나 피폐한 삶을 살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제는요, 이 이야기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돼지떼가 몰살하고 난 이후에 마을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좀 보면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 기억하십니까?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마을을 떠나달라고 간구를 합니다.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온전해진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돼지떼가 몰살했기 때문에 주님 보고 떠나달라고 말합니다. 물론 그들의 입장도 이해가 됩니다.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친 것은 참 귀한 일입니다. 하지만 자기들이 입은 피해는 어떻게 합니까? 군대 귀신을 몰살시킬 만큼 능력 있는 예수님의 멱살을 붙잡고 항의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마을을 떠나달라라고 간구합니다. 무엇이 잘못됐을까요? 성경에 없는 상상을 한번 해볼까요? 만약 반대로 예수님께서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달라고 간구하지 않고 주님, 여기서 우리와 함께 삽시다, 환대했다라면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이 이루어졌을까요?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 이태껏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를 주님 큰 은혜로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죠. 이렇게 얘기했더라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알았다. 이번에는 돼지떼였으니까 다음엔 양떼고 그 다음엔 소떼야. 나랑 같이 있으면 알거지가 될 각오를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뭔가 제대로 된 해피엔딩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을 사람들에게는 그런 분별력이 없었습니다. 돼지들이 죽었다. 저 사람이 우리 마을에 있으면 나만 아는 게 없겠다. 이 생각뿐이었던 것 같습니다. 애초에 마을 사람들은요, 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한테 어떻게 했는지 기억하십니까? 그의 손과 발을 묶어 쇠고랑에 채워둡니다. 애초에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지 않았던 거예요. 오로지 그가 날뛰면서 마을에 피해를 입힐까 봐 묶어두었던 것이죠. 그의 인격은 상관없었던 거예요. 그가 내게를 피해를 주지 않으면 된다. 자기의 생활이 침해받지 않는 것이 중요했으니까 다른 사람의 인격은 안중에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평지풍파가 일어나는 것은 더더욱 원하지 않았던 것이죠. 중세 유럽의 세비야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소녀를 살리시고 갖가지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이를 본 신문관이 부활을 시켜서 예수님을 옥에 가둡니다. 밤이 되자 그 신문관이 몰래 찾아옵니다. 그리고 주님께 묻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맞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아무 대답이 없으시자 신문관이 자신의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다 잘 되고 있는데 불쑥 나타나면 어떻게 합니까? 자, 얼른 가십시오. 그리고 다시는 오지 마십시오. 도스토예프스키의 카라마조프의 형제들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거라사 지방에 이런 일이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없어도 되니까
자기들의 삶을 방해하지 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대체 누가 진짜 귀신 들린 사람입니까? 귀신 들린 사람은 귀신을 쫓아내주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의 성경에 나오는 표현들을 보면요, 귀신은 귀신은 예수님과 상관하지 않으려고 해요. 예수님과 관계하지 않으려고 해요. 귀신 들린 사람은 쫓아내면 되는데 자기 스스로 예수님과 상관없기를 택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예수님과 상관없고 또 같이 있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은 귀신의 정체성인데 자기한테서 귀신의 정체성이 나타나기를 바라는 사람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이건 불신자들을 꼬집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고 따르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면서도 삶을 공유하기를 꺼리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단 한 걸음도 진도가 나가지 않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예수님께 마을을 떠나달라고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마을을 떠나자 이 마을 사람들은 아마도 가슴을 쓸어내렸을 것입니다. 놀란 가슴이 진정되었을 것입니다. 큰일 날 뻔했는데 이만하길 다행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기들이 얼마나 귀한 기회를 놓쳤는지 몰라서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자기들의 삶 가운데 모시는 것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 살아보지 않는 사람들은 모릅니다. 적어도 성도라면 예수님과 관계하는 것을 꺼리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 죄송합니다. 이번 한 번만 눈 감아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대신에 세상을 향하여 세상아 내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해야 합니다. 그때마다 얻은 권세를 박살낸 통쾌감을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 되겠죠. 성탄절 아침에 다시 한번 묻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말 기억하십니까? 그 진짜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하십니까?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오셨다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주님을 향해서 주님 이 교회를 떠나주세요. 주님 이 마을을 떠나주세요. 주님 이 가정을 떠나주세요. 이렇게 부탁하는 이들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살기를 다짐하고 주님 나와 함께 해달라고 진짜 예수님이 내게는 꼭 필요하다고 간구하고 부탁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오셨는데 우리는 주님이 내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주님과 상관하지 않기를 원하고 있는 이들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셔서 주님이 내 삶의 전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진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진짜 주님이 꼭 필요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당장은 내게 이득이 되는 것을 선택하려 할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의 평생을 살펴보면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이고 가장 큰 이득이 되는 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경험하길 소망합니다. 경험하지 않으면 잘 모르니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 안에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과 함께할 때 가장 기쁘고 가장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 삶에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